성적표를 안 봐도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대강은 짐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1년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쓰는 달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태음력, 태양력 줄여서 음력, 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왕조 시대에는 왕이 즉위할 때마다 새로운 연호를 정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또 일제 시대는 쓸데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본 일왕의 그 연호를 우리가 쓰던 그런 기가 막힌 시대들도 있었죠. 근데 이런 이제 달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이 쓰는 달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달력을 싹 정리해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대력 또는 성서력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1월은 요즘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말하면 6월입니다. 어째서 6월을 그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인 1월로 보았을까? 그거는 다름 아닌 출애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말씀이 길어지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도 이해는 잘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안타깝고, 그래서 이게 참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봅시다. 400여 년을 노예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왕한테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야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항복하고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급하게 지금 이제 나가야 되니까 저녁에 이제 뭔 일이 생긴다면 10번째 재앙을 잠깐 설명합시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의 집집마다 들려가지고 집에 사람으로는 큰아들, 짐승으로는 첫 새끼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집집마다 양을 잡아라.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의 피를 문 설주, 양쪽 기둥 거기다 바르고 피를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구나, 믿음의 집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 월자라 6월할 때 이 월자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담 그러면은 담을 넘어간다는 얘기고, 월남하면 남으로 넘었다, 월북하면 북으로 넘었다, 좀 이런 얘기죠. 월자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 뛰어가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건너 뛰었으니까 하나도 죽는 일이 없는데, 그달 새벽에 온통 애굽의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이 사람들 집에는, 애굽 사람들 집에는 큰아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으니까 완전히 곡소리가 아주 진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믿음으로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살았고, 이 10번째 재앙인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이 이적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었다. 바로왕이 항복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는 6월절이 있는, 애굽에서 해방받은, 양의 피를 발라서 속죄받은, 우리가 민족이 해방되고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달을 1월로 하자 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썼던 모든 연력을 싹 정리해버리고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1월이다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달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매년 이 사람들은 또
12달 동안에 1월, 2월 이게 아니고 1월, 2월도 있지만 그 달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독특한 의미가. 그런데 1월을 뭐라고 하냐면 니산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1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6월인데 그들의 1월 니산월 14일이 매년 14일이 6월절, 하루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절기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 딱딱해서 먹기 힘들어요. 그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일 동안 이 무교병만 먹고 삽니다. 옛날 6월절 그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6월절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는 자 6월절이 하루 지내고 다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기로 지키니까 그러면 6월절은 총 며칠이에요? 그래서 8일 동안을 6월절 절기로 지킵니다. 의미가 뭐냐면 6월절을 이 사람들이 6월절 들어있는 달을 1월로 해가지고 매년 첫 달에 6월절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살다 보니 이것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약속을 못 지키고 사는 게 너무 많구나. 안 된다 이래서는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1월만 되면 6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8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었다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못 산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그럼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된다. 내가 도장 찍은 적은 없으나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우리는 언약 백성이므로 언약을 지켜야 산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 그들의 1월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1월이 있고 근데 그 1월은 우리가 말하는 1월하고는 달라요. 6월절이 기점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 지키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는 의미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묵상하면서 답을 찾은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럼 야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야성은 성경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다시 말하면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주셨던 그 마음이 이것이 바로 야성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야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야성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마음이 야성인데 그 마음은 어땠어요? 가공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세상의 무엇으로 다듬어지거나 이렇게 물들여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원리대로 말하면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 가공하지 않은 마음은 세상의 죄나 때로 물들지 않은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게 야성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이 야성을 이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구를 창조해 놓으시고 너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계 이런 건 아닌가요? 그래 전부가 다 이거는 미지의 세계죠. 바로 거기에서 살려면 도전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이 야성이고 그 다음에 개척 정신입니다. 집을 하나를 지어도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시는 그것 말고는 전부가 다 자기들이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짓고 만들고 뭐이든지 간에 새로 시작은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 정신이 신앙인의 야성입니다. 세 번째는 근데 이것은 자기 머리가 좋아서 아무렇게 생각난 대로 정리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과 개척 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이 야성,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은 이 야성을 가져야 하는데, 성경은 온통 야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니,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시네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꽤나 살만한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아버지 집 살면은 아버지 유산 받아갖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느닷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야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때 떠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떠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없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 그가 애굽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뛰어봤지만 결국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근데 40년 동안 엎어져가지고 완전히 깨져서 묵사발 돼갖고 사는 이 사나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래 다시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주 묵사발 돼갖고 있던 처가살했던 이 사나이 모세, 그가 하나님 주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세상에 애굽하고 맞서갖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인데 어떻게 맞서갖고 나가겠습니까? 야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12사도, 12사도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누차에 걸쳐 말씀했지만 그들의 뭐 돈이나 뭐 배움이나 세상적인 어떤 뭐 이런 것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조건이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2사람,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인 이 평범한 사나이 12명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다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야성이 살아나가지고 흩어지는데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져서 지구의 역사를, 물줄기를 바꿔놓죠. 흐름을. 세상을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그 본격적인 선교사로 왔던, 물론 알레는 선교사이긴 하지만 의사로, 목사가 아니고 의사로 왔었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알렌 의사도 공이 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는데, 하나는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신앙의 야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 목숨 내놓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또 하는 분들은 하죠. 고맙게도.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10페이지. 금년도에 몇 군데 이제 바꿔집니다만은 여기 다 우리가 지금 선교는 해외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선교 기관이나 단체 쭉 이렇게 그 38개 명단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조금 더 늘어서 한 40개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말도 안 통하고 산설고 물서른 곳에 가가지고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하나 들고 믿음으로 나간 이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척정신, 도전정신, 희생하지 않는 이 마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야성이,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따라하겠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부터 전부 다 칼 하나씩 들고 옆에 다 빼앗으러 가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서 손에 쥔다는 뜻입니다. 이게 야성이지 뭐겠어요.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줄입시다.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고 거의 같은 연배인데, 이제 이야기를 너무 좀 줄이면 여러분이 줄거리를 모르고 참 답답하긴 한데요. 그래도 줄여야 됩니다. 하여간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니까 같은 연배지만 딸딱없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이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지도자님, 제가 원래 우리가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갔다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님도 지도자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 산지를 제가 공격해서 이거를 빼앗겠습니다. 공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도자님 보시기에 내가 나이가 85세라 그래갖고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러시려고 생각을 그러실란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가고 있으며, 저는 건강도 좋고 믿음이 살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가는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니 공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건상 허락해 주면 안 됩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로 보면 85세 영감님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허락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85세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85세 노부를 이끌고 세상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근데 거기는 또 거인족이 사는 곳이거든요. 영락없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땅을 그 가문이 차지해서 살게 됐죠. 근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이 원래 조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귀화하고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회의 모임에 들어왔다고. 굉장한 진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실 다 이방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와서, 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그래서 갈렙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에 들어왔어요. 할례 받고. 그리고 세상에 12명이 뽑혀갖고 정탐했고, 이제는 믿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제목이고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고 설교 제목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결국은 이겨서 그 땅을 빼앗았다니까요. 그리고는 세상에 그 땅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왕궁의 첫 번째 수도로 정한 데가 바로 갈렙이 빼앗았던 그 땅 헤브론입니다. 대단해요. 알고 역사를, 성경 역사를 알고 보면 굉장한 얘기예요. 이제 이만큼 하고 넘어갑니다. 결국은 85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성이 살아 있어서 결국 이 사람 갈렙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소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80세가 되어도 소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해야 된다는, 때묻지 않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소년은 무엇이 있습니까?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꿈이 80세가 넘어도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기관들을 운영하고 직원들만 200만이 넘는데 청해 요양원 있죠. 잘 가보도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들려보는데요. 65명 어르신을 모시는데 4분의 1 정도는 대단히 표현이 죄송스러워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정직하게 그냥 느낀 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숨만 쉬고 계시는 것이죠. 한 4분의 1 정도. 숨은 쉬시고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시거나 그러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아직도 꿈이 있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그건 사는 거예요. 사람같이 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살아있다면 목사 정년 은퇴하고 5년에서 10년만 살고 그 사이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저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 은퇴하고 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여러분 뭐 얼른 돌아가시라는 뜻이 아니고 왜 말고 100살을 살아도 괜찮아요. 건강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면 200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숨만 쉬고 있지 도대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거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85세에도 갈렙은 전쟁터에 나가서 헤브론 산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850살을 살아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만 쉬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삶이라면 하늘나라에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갈렙같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몇 살을 살든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잖아 시방. 뭐 얼른 죽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절대 그 얘기가 아닌데 시방. 예.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괴테의 말처럼 80살이 넘어도 소년처럼 순수한 마음이 있고 꿈이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건강하시면 80도 되고 100도 좋죠. 뭐 문제입니까? 어쨌건 나이에 상관없이,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 나이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야성을 회복할까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야성이 살아나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든지 집회를 참석했든지 찬송을 뜨겁게 불렀든지 뭐 말씀 묵상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보십시오. 경험해본 사람 알잖아요. 뭔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뭐이든지 한번 뛰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신앙의 야성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야성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비글비글한 희말이 없이 메가리 없이 살아갈까?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야성을 회복하나요? 비전이 분명하면 야성이 살아납니다. 비전이 분명하면, 꿈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꿈이 분명하고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이루어야 된다. 이 사람 눈빛이 달라. 도전하지요. 야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 비전, 꿈이 분명하면 야성이 살아나요. 나는 요즘에 대학생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가장 야성이 살아있을 나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이 나이면은. 그래서 불의를 보고는 참을 수가 없고 야성이 이 다듬어지지 않고 때묻지 않은 야성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사회 구조와 불의 이런 걸 보면 못 견디니까 그 길거리로 나오고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나라꼴이 이 지경이 돼도 대학교에서 데모했다는 얘기를 내가 별로 못 들어봅니다. 난 요새 대학생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뭘 품고 생각하고 사는가 나는 진짜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궁금해. 하여간 야성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야성은 비전이 분명할 때 살아나. 세 번째, 어떻게 야성이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야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읽다가 머리 들면 잊어버리고 귀로 듣다가 일어나면 사라져버리고 이래서 마음에 말씀이 안 살아있으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으면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비전이 분명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음으로 하여 여러분이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된 야성으로 우리가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반드시 운동을 내가 해갖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겠다. 좋죠. 뭐 나쁩니까? 좋죠. 내가 아주 열심히 뛰어갖고 올해 매달 수입을 이 정도 이상 올려야 되겠다. 좋죠. 예.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영을 생각해. 그래서 기준은 뭐냐?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내면적인 것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대로 별스럽게 날마다 텔레비에 나오고 날마다 신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나는 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끝이에요. 뭐 할 겁니까 그걸? 여러분 저도 과거에 솔찬히 열심히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좁다 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저한테. 아이고 너는 돈을 길바닥에다 다 깔고 다니는구나. 하도 차 타고 많이 다녔으니까 전국을 뛰어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길바닥에다 돈을 다 깔고 다닌다.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세상에 뭐 이름, 영광, 명예 이거 무시 못했습니다. 제가 총대 사퇴하고 안 간 지가 10년 됐잖아요. 제가 이제는 누가 말하게도 그런 것은 저는 이제는 초월하고 벗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자, 예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배에 개근하겠다. 네. 두 번째, 그 참석하는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마다 집중해서 예배에 성공해서 반드시 내가 영이 살아나겠다. 예배 개근, 예배 성공, 집중 성공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정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야 길게 기도든 짧게 기도든 그 상관없고 하여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꼭 정한 시간에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5분이라도 시간을 빼서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무릎을 꿇겠다. 정시기도. 그 다음에 정시 묵상. 내가 좌우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내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겠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없고 죽게 생겨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한 절이라도 읽으라. 한 절이라도. 한 절은 읽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한 절만이라도 읽고 10초라도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또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온전한. 그리고는 매일 감사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광고 시간에 말씀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실제로 느껴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생활전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에게는 꼭 예수님을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예배.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보증을 서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가정예배보다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으면 누가 알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가정예배보다 자녀 교육에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여러분의 탤런트, 은사, 이 재능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사람이 꿈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천천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자기들의 모든 꿈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제사장은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두 번째 중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편에 항상 서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은 어느 편에? 오늘 전부리교회 새로 등록했어요. 제사장은 누구 편에 서 있어? 항상 백성 편에 서 있다니까요.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다 지금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꿈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의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내가 복의 전달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방금 헬라어로 말했죠. 한국말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주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내가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는 말은 내 자신이 많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나같이 된다, 이렇게 복의 전달자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걸 지금 꿈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말의 속뜻을 보면 그 얘기라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2015년을 출발하면서 사실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그가 사는 세상 미지의 세계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단 한 사람도 2015년을 미리서 살다가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2015년에 한 사람도 처음 사는 거예요. 아멘. 누가 2015년 미리서 살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지금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 복의 통로 전달자가 되겠다고 이 꿈을 가지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서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성찬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참 요새 근래에 참 안타까워요.
왜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조차 도전 정신이 없고 이렇게 야성이 죽어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의 야성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때묻지 않은, 달아지지 않은 바로 그 원래의 마음을, 이 야성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이상의 것으로 2015년에 결실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15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갈렙처럼 살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여기에 최선 다해서 도전하고 또 개척해서 금년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누리고 그래서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